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피곤하고 잠이 오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올해는 드디어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뭐랄까, 이제 강대상에 서는 거는 늘 동일한 것 같은데 전도사 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 때보다 오히려 지금 강도사가 되어서 첫 설교를 하는 지금이 더 떨리고 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이 주일의 마지막 말씀을 받으면서 다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이자 그리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로 전무후무한 영광과 그 다음에 부강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러한 왕이었지요. 지금도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축복은 너무나 큰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우상과 죄악된 삶,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것을 다 누리면서도 그의 인생을 엄한 곳에 불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와서야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우리의 삶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헛되고 허무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결국 시간 안에 유한한 존재이고 제한된 공간과 환경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시간 안에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듯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시간 속에서 매여서 살아간다. 하나님도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도 시간 안에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신이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만드셨고 그분이 만드신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빛이 생겼고 또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면서 시간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 날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며 궁창을 만드셨고 이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넓어지는 공간의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이것이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ESV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계절과 날과 해, 즉 시즌과 데이와 이어가 징조가 되게 하셨다. 이 계절과 날과 해가 곧 시간에 대한 징조가 되게 하셨다라고 영어 번역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지는 창세기 1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이라는 두 광명체를 통해서 태양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그제서야 시간의 개념 안에 들어가면서 그 시간의 개념 안에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 또한 그 시간의 개념 안에 창조하셨던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 초월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묶여있는 존재라고 하신다면 이 말씀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시간 안에 하나님이 만약 머물러 있다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을 수 없지요. 우리를 미리 예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지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쁘게 반복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삶을 무감각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도, 다음 달도, 1년 뒤에도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도, 다음 날도, 다음 한 주간도, 다음 달도, 1년 뒤에도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모든 나날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너무나 허투루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흘려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에게 참 축복된 삶입니다. 동시에 기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고 등 돌린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축복과 기회의 삶 또한 죄로 덧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때와 나의 삶과 기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을 언급하면서 모든 것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한과 때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기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한되고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때, 어떠한 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정해진 시간을 포함해서 어떤 특정한 한순간, 한 포인트라고 말하죠. 어떤 특정한 한순간 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가 쭉 진행되다가 기말고사라는 한 때가 딱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 순간이 딱 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3장 2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때라고 말하는 주제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는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트라는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면 아나라고 하는 동사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아나라고 하는 동사는 내가 대답하다, 반응하다, 응답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이 때를 의미하는 에트가 반응과 대답과 응답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에 적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때를 주심으로써 우리와 교제하시고 응답하시고 소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유한된 존재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우리를 만나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반응하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시간은요, 각 사람마다 서로 다릅니다. 누구는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는 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주신 이 온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내가 세운 계획과 나의 타임 테이블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때와 기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30분,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혹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시간의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온전한 24시간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또한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불러주셨지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도 결국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때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지만 이 때가 끝나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제한된 유통기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는 이 기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교정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때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지요. 때로 식물을 심을 때가 있고 그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거나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또 반면에 웃을 때도 있는 것이고 찾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잃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무언가 지킬 때가 있다면 그것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할 때가 있다면 미워할 때도 있다.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다양한 때와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때에 관한 말씀을 이 모든 때의 삶에서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인생에 존재하는 모든 때와 순간과 기간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나의 시간에만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간에만 내가 집중하고 나의 시간에만 사로잡혀서 정작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침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순간들과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첫 번째로 겸손이다. 겸손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앞서서 2절과 8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각 때와 시기를 보여주었는데, 만약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뜻대로 나의 삶을 끌고 가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네가 너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힘내고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수고와 애쓰는 결과물이었다면 그것에 무슨 이익이 있냐 질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애쓰고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수고와 노력과 애쓰는 모든 목적과 이유와 결과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순간들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들의 애쓰는 모습을 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노고는 등에 있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등의 짐을 지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자기 짐만 끙끙대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 끝은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인 것처럼 심판과 멸망의 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분명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멋부리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많지요. 하지만 그 끝은 결국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나 암울해 보이고 내 삶이 왜 이러나 한탄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욕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길로, 우리를 구원과 기쁨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서 20년, 30년, 40년 살아오신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쓴 것의 결과로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저희 아버지는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한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고 계십니다. 한 공장입니다. 회사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직원으로 입사해서 90년대 IMF를 지나면서 그 망해가는 공장을 빚더미를 떠안으면서 어떻게든 인수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빚에 빚을 지면서 기계를 만드시고 부산에서 포천까지 출장을 수없이 다니시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기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여러 번 망하고 넘어질 뻔도 하였습니다. 이제 슬슬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 퇴근하십니다. 어머니가 볼 때마다 참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좀 일찍 들어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참 좋은데 매일 늦게 와서 밤 10시 와서 밥 내달라고 한다고 화를 내는데 평생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반평생을 애쓰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막상 남는 게 있을까요? 남는 게 없습니다. 네, 남는 게 없습니다. 빚만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현실만 바라보면 참 한숨만 나오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20년, 30년, 40년 세월을 돌아봤을 때 아무 유익이 없고 남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한숨 나오고 안타까운 삶인 것입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가족은 지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정말로 붙잡을 데 없어서 세상 방법들까지 다 동원하지만 안 되니까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식사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참 부족한 저희 부모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지금도 교회에 맡기신 일들을 섬기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 남는 것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제가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남기신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남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의 때에 믿음과 신앙을 쌓아가게 하셨다면 이제 제가 바톤을 이어받을 때가 된 것이겠죠. 이제 저의 때에 그것을 또 잘하고 키우게 하셔서 또 저의 자녀들이나 제가 가르치는 양떼들에게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한 이전까지의 삶 가운데 그것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세상의 물질들 남길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보다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사랑을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그저 가만히 손 놓고 구경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손 놓고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하면서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고 사람 또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혹은 나이가 적든지 어떤 나이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어났다고 짜증이 나고 그러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름답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를 보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아멘. 비록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님의 의를 내가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죠. 해가 떠오르는 그 일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가 지는 그 노을을 바라볼 때, 그 붉은 석양이 바닷가를 쫙 비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이제 천천히 지고 푸르고 푸른 꽃잎, 푸르고 푸른 잎사귀들이 나온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받아서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과 때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을 우리가 덧입고 우리의 삶 또한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우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겠지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때를 그냥 아기가 젖꼭지 쭉쭉 빨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나아가면서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요즘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버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께서 제한되고
너무나 죄 가운데 제한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혼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과 핵심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영원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요, 제한적이고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무한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한테 완전히 나를 의탁하고 믿고 나아가는 방법뿐입니다. 지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다가오든 어려운 일이 다가오든 상관없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오직 내 뜻과 내 욕심대로만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가올 때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특별히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에 따라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과 순서는 아름답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지막 아버지께로 함께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